7월 18일 오늘 맥천이 성경 읽기 사사기 1장, 예레미야 14장,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5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사기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에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정복 사역을 했었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제 아직 남은 땅들이 좀 있어요. 마저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복 사역에서는 누가 지도력을 행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쭈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원주민 족속들과 이제 마저 싸워서 남은 땅들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앞장을 쓸까요? 하고 이제 지도력에 관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앞장서서 시작을 하라. 다 12지파가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하나님께서 유다가 앞장서서 시작을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뒷부분까지 이제 미리 좀 이제 본다면, 여러분들 아는 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특히 1장 뒷부분에 이제 쭉 이제 결국 어떻게 됐는지 각 지파들이 나머지 땅 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이제 훌륭하게 해요. 보면 가장 이제 훌륭하게 이제 정복 사역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적으로 볼 때 400년쯤 더 지나서 결국은 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이 왕이 나오는 거죠. 다윗 왕이 결국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돼요.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유다 지파가 결국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도 다윗보다 한 400년 전의 상황인데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서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정복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12지파가 이제 12지파가 이제 앞장서서 이제 12지파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지금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어요. 왕은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단일한 지도자였는데 지금은 왕이 없어요. 특히 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유다가 앞장서라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하는데 각자 지파들이 각자 이제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 있어요. 그것을 마저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이들 했지만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므온 지파가 가까이 있어요. 근처에 뭐 어머니도 같고 유다와 시므온이 다 이제 레아 후손들이잖아요.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 유다 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 마저 점령을 해야 되는데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하는 거죠. 같이 시므온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연합해서 같이 싸우면 그러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 시므온 지파가 또 정복해야 될 땅이 있잖아요. 그곳에 함께 가서 해주겠다. 서로 협력 사역을 하자.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시므온이 함께 갑니다. 아주 좋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힘 합쳐서 이기고 또 저쪽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없어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복도 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께 믿으니까 기도해 가면서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복 사역을 하는데 1장 4절 보면 유다 지파가 이제 올라가요. 가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절 성경 한번 보시면 1장 4절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크게 승리를 거둔 거죠.
크게 승리를 거두고 또 이제 5절 아도니베섹을 만나서 아도니베섹은 아도니라는 말이 나의 주님, 이런 나의 주 베섹, 베섹의 주인 이제 이런 뜻이죠. 가나안 언어가 이제 히브리 언어가 가나안 언어인 거죠. 그걸 쓰는 거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아도니, 아도나이 이제 그렇게 쓰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도니 베섹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70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막 그렇게 굴복을 시켰다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아도니 베섹이 당시 그 지역에 대단한 맹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도니 베섹을 이긴 거죠. 쉬운 전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아도니 베섹이 이제 패배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아도니 베섹을 따르는 작은 도시국가 왕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어쨌든 그걸 칩니다. 도망하는데 그를 쫓아가 잡아가지고 뭐 엄지손가락 발가락 자르고 했더니 아도니 베섹이 내가 전에 많은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대로 당하는구나 그렇게 탄식을 해요. 그래서 무리가 그를 끌고 아도니 베섹을 끌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때쯤 도착해서 피도 흘리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큰 승리를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쪽을 점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가 점령한 내용은 이제 계속 좀 나오고 있죠. 1장 8절 유다 자손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을 해야 그것은 불사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그 밑에 21절 보시면 원래 이게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 요수아에 보면은 땅 나눠줄 때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성읍이에요. 21절. 자, 먼저 이제 베냐민 자손이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그 땅을 이제 배정을 받은 거죠. 제비를 뽑은 거죠. 그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 땅을 배정을 받았지만 그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오늘이라고 하는 사사기가 다 끝난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사사기 시대가 다 끝나고 그 이후니까 뭐 언제쯤 될까요? 뭐 사울 왕이나 다윗 왕. 그러니까 사울 왕 그 시절 정도 이제까지 사사기 말기나 사울 왕 시기 그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사무엘 선지자나 이제 그 시기 정도로 볼 수 있을 건데 어쨌든 원래 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이었는데 충분히 잘 정복을 하지 못하고 섞여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유다 지파가 한번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자기 승리할 무렵에 기습 공격을 해서 쳐서 점령도 하고 성을 일부 이제 불사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참에 완전히 이제 그 성을 장악해서 다스려. 유다 지파가 그 성 차지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를 도우려고 이제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기회를 베냐민 지파가 못 살려요. 도와주는데도 못 살리고 그게 21절 상황이죠.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원주민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결국 예루살렘 거주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쫓아내는 건 누가 하느냐? 나중에 400년 후에 유다 지파의 자손 그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해요. 여부스 자손을 그때 완전히 쫓아내고 그리고는 이제 그곳을 수도로 삼는 거죠. 왕도로 삼아서 왕궁도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베냐민 지파 땅이었던 것이 결국은 이제 유다 지파인 다윗 왕이 차지하고 그곳에 이제 수도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거기 이제 BC 1000년경이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3000년 그 계속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중간에 이제 흩어졌다가 1948년에 다시 독립해서 이제 이스라엘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싶은데 아랍 사람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 그 아랍 황금의 사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하고 있는데 그곳을 수도로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 정치 상황이라든가 아랍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못하고 있는데 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예루살렘을 막 수도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죠. 근데 그걸 진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아랍과 또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예루살렘의 위치예요. 저게 원래는 저랬었다 하는 거죠. 다윗이 나중에 정복을 하게 됐던 건데 그 앞에는 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여간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도시임을 우리가 여기서도 이미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10절 보시면 유다 지파가 또 가서,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하고 그 앞에 아도니베색 죽이고 그랬죠.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셋의 아이와 달메를 죽였던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거는 이제 사실 그 앞에 그 여호수아 15장에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했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여기 끌어다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유다 지파가 정복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있죠. 거기 헤브론이 이제 갈렙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이제 한 거죠. 갈렙 유다 지파였잖아요. 갈렙이 이제 앞장서고, 그리고 그 앞장서서 나간 사람이 동생, 그죠? 동생 그나스의 해가지고 이제 그걸 정복을 하잖아요. 그때 헤브론이 굉장히 막강한 성읍이었는데 굉장히 산 꼭대기에 있는 높은 성읍이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성읍인데 그곳을 정복을 하죠. 정복을 하고 그곳에 유명한 세 용사가 있습니다. 셋의 아이만 달메,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데 보면 기럇 아르바 거인들 후손 이래가지고 이제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 가서 그걸 다 하죠. 나중에 또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서 정복 사역을 굉장히 이제 훌륭하게 잘 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있는데 18절에 유다 지파가 또 가사 및 그 지역, 아스글론 및 지역, 에그론 및 그 지역, 저게 어딘지 아세요?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의 이제 그 도시국가들이 나오죠. 근데 그쪽 지역 블레셋 지역을 또 점령을 사사기 초기에 하게 되었어요. 이제 블레셋이 이제 저렇게 점령을 당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자기들이 강해져 가지고 또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래서 아주 힘들어하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 계속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어쨌든 초창기에 저렇게 정복을 했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저거를 당하다가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 왕이 또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잖아요. 이런 어떤 다윗 왕의 어떤 전조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조상들에게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계셨으면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는데 근데 유다 지파도 골짜기 주민은 또 못 쫓아냈다고 해요. 그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쪽이죠. 사실 골짜기가 좋죠. 아래쪽이 살기가. 위에 산 꼭대기에 누가 좋겠어요? 근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나 봐요. 이게 이제 블레셋 지역에 그쪽에 이제 얘기겠죠. 이제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다 그 당시는 청동기 문명이었거든요. 청동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던 때에 그때 이제 철기 문명 이제 초기 상황인 거죠. 철기 문명이 원래 이제 좀 한 몇백 년 전에 그 위에 있는 터키 쪽에 있는 히타이트 쪽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 가나안 쪽에서는 이 블레셋이 제일 먼저 그걸 받아들여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막강했죠.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제 청동기, 철기 이렇게 구분을 해 나가는데 이 블레셋 정도부터 철기 문명을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울 왕이나 다윗 다 이제 철기 문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땅 파서 고고학 뒤질 때 철기가 나오는지 철로 된 쇠로 된 무기가 나오는지 구리로 된 무게가 나오는지 보면 시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초기까지 청동기가 해서
사사기 중에 이제 철기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운 그런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가 참 잘한 거죠. 굉장히 이제 앞장서서 전쟁 사역을 잘했어요. 나머지 지파들 어땠는가를 뒷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3단계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1장 29절에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 뭐 다 잘했는데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지를 못해요. 겟셀이라고 하는 게 자기 성읍인데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합니다. 다 쫓아내고 죽이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좀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랬는지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좀 섞이는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결국은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보면은 다 북이스라엘 지파들인데 나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문화들과 적당히 섞여서 이렇게 지내고 우상숭배에 빨리 빠지게 되죠.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몰아내고 죽이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적당히 이렇게 남겨둔 거죠. 그 다음에 30절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 기드론 주민과 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좀 딸렸는지 열심히 부족했는지 좀 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가나안 족속 기드론 주민 날롤 사람들이 스불론 사람과 섞여서 그렇게 이제 살면서 뭐 노역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완전히 몰아내든지 죽이든지 해서 온전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충분히 완전히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게 돼요. 불완전한 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어느 정도냐면 31절에 있는 아셀 지파 같은 경우 시돈 주민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못하고 32절 잘 보세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더 세고 이 아셀 지파는 그 섞여서 이제 들어가서 겨우 이제 자리를 얻어서 자리 잡은 형국이죠. 그죠? 다 못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이 눈치 보고 이제 들어가 사는 뭐 그런 모습 같아요. 그죠? 좀 더 잘 못한 거죠. 그래서 33절에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요. 힘이 약했는지 뭐 믿음이 부족했는지 열심히 부족했는지 하질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죠. 역시 마찬가지요. 자리 좀 얻어갖고 그냥 들어가 살고 있는 그런 얹혀 사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했더라. 그들을 좀 이제 나중에 제압을 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역을 하도록 그렇게는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4절 단 지파 같은 경우 자 아모리 족속의 원주민들이 단 자손, 단 지파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넣었대. 밀려인 거죠. 아주 그 정복은커녕 자기들이 쫓겨서 산 위로 밀려 올라간 거예요. 골짜기로 내려와야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아 내려오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단지파는 아주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밀려서 산 위에서만 겨우 이제 사는 그런 상황이 불편했겠죠. 그렇게 하고 또 35대 결심하고 이 아모리 사람들 결심하고 헤레산, 아얄롬, 살빔 좋은 땅 다 차지하고 딱 있는 거죠. 단지파가 못해. 그래서 결국은 근처에 있던 요셉 가문이 에브라임 지파 쪽이겠죠. 그쪽에서 힘이 강성해서 아모리 족속을 이제 친 거죠. 도와준 거죠, 단지파를.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노역을 하는 뭐 그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차등이 있는 거예요. 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각각 자기 땅은 자기가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같이 여호수아에 있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중요한 것들을 해서 자리는 잡았는데 마저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지파들이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도 좀 열심히 부족해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러고 대충 이렇게 남겨둔 사람들 겨우 들어가서 자리 잡은 사람 쫓겨서 산 위로 올라간 지파들 차이들이 많아요. 다 같지가 않다니까. 각각 자기 맡은 분량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이게 사명이죠. 이방 어떤 문화와 그런 것들 다 몰아내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믿음도 열심도 좀 부족했는지 좀 이렇게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영향을 2장 보면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이방 사람들 자꾸 영향을 받게 되고 살다 보니까 또 왕래를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했지만 세대가 바뀌다 보면 그러려니 하고 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방 신상 예배 드리는 데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또 타락하게 되니까 또 주위의 나라에 또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정복 사역을 감당도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유언을 했듯이 23장, 24장 어제도 봤잖아요. 유언을 했듯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가면 형통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지를 못한 거죠. 철저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하다가 말고 하나님도 뭐 대충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행하여 이 정복 사역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도 세우고 각각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유다 지파처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의 성결기 사사기 1장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들 해 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온전한 믿음 갖고 온전히 정복하고 온전한 나라를 세워야 될 텐데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쭉 보시고 예레미야 14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도 이제 오늘 끝이 나요. 그리고 마가복음 또 넘어가요. 사도행전 5장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